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2절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길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한 사명을 주셔서 10분의 40장까지 가야 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결단과 도전과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신앙의 길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시며 살아계시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에 주님만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은 이곳에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신령 속에 차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왜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되냐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앞에 말하는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 안에 사는지, 어떻게 신앙으로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교회가 존재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세상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교회는 그 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그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가 그만큼 귀중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귀중하고 중요한 교회를 만들어갈 우리 성도에게는 막강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가 해야 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그 성도는 누구냐? 그렇게 만들어갈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교회도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교회가 참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복음서를 빼놓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전부 다 완전한 교회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참 많고 또 실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 2절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닮는 영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도 승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 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처럼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잠깐 본다면, 첫째는 파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저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파벌적인 그런 존재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불륜적인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불륜적인 사건, 윤리적인 사건에 참으로 심각할 정도로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 간에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소송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능력도 나타났지만 그 은사 가운데 서로 견쟁하고 분쟁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 같이 싸우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갖고도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로 이렇게 되어질 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며 성령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고 예수 닮는 영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만한교회가 이 고린도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에 사느냐?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마도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로 가겠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해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교회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받았다고 하고 언약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고 퍼펙트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문제 속에 걸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나는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올 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과 도전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 그러나 잠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원어적인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be on the alert. 다시 말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 처녀는 미련했고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이 꺼져가고 있으므로 결국 주님이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하지 못하고 같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깨어서 경계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걸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 내 생활 속에 있는 부닥치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기서 뭔가 승리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섬김의 삶, 헌신의 삶, 교회 사는 봉사의 삶, 교회 사는 그 모든 일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때도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줄 거야.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더라도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아노라. 무엇에 깨어있어야 됩니까? 거짓 선자에게 깨어있어야 되고 거짓된 유혹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왜 고린도교회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잘못된 전달,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 깨어서 그걸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받은 것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그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사람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듣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그런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교제들 잘못된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잘못이 없다,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교훈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깨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말씀이 그 지역에 있을 때 많은 거짓된 선이 나와가지고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성령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거기에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세 번째로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경계하는 말은 기도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실 재림의 주를 기억하고 경계하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에게 흘려들어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우리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위해서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해요. 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점점 그러한 것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깨어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굳게 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그러므로 굳게 서야 된다. 그런데 그 굳게 서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맞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그 대상, 굳게 서야 할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세상의 공격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숨겨주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성으로 생명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 가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쓸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저 여러분 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여러분을 풍성한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 보니까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여기서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는 남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용감이라고 하는, courage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남성답게, 그러니까 남자로서가 아니라 남성답게라는 그 의미를, 뜻을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범죄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준 것과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의 그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걸 종합해보면 남자는 뭐냐면 활동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앞서서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다워라, 남자답게라는 이 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남성적인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별력 있게 그리고 성숙하게 결정을 지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책임을 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라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 여러분이 형제여 자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형제 자매죠. 그렇다면 서로를 책임져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붙잡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넘어지고 이렇게 울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뭘 하냐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맞나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게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만큼 가서 왜 울어? 라는 그런 개념으로 남자가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넘어졌어. 자기가 스스로 넘어졌으면 일어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책임지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게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서로 송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탓하고 남의 정갈하고 남의 비판하고 정죄하느냐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그 결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차라리 아프겠다 라는 그런 표현식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누구 탓입니까? 저 사람 탓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 승리한다면 누구 탓이 이적이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일이 합력과 선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은 남자답게, 여러분 우리 만화교회 성도는 남자답게 모든 것에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만화교회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받는 영성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늘 것이 능력을 청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28년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금방 시간이 갑니다. 이제 2019년에는 새롭게 또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마음한테 꼭 새기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13절 마지막에 보시니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트롱하라는 것이죠. 힘을 가져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는 40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겠습니까. 그 모세를 보면서 그 모세의 그 지도력과 모세에 있는 그 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그를 따라왔고 순종해 왔습니까. 그러다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리더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도 마음속에 타고 들어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한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하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자전거 처음 배워주기 위해서 자전거 타라니까 못타요. 당연히 못하죠. 처음 타는 거니까. 쓰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뒤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뒤에서 잡아주면 안 쓰러지고 갑니다. 처음엔 잡아주고 쫓아갑니다. 왜? 안 쓰러지니까. 그러나 몇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손을 놓는 겁니다. 근데 뒤에 손 잡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안 넘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안 보이면 또 쓰러져요. 그거 몇 번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찾고 있어요. 우리 눈에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손을 놓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손을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다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님이 이기신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강건하라라고 스트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와 떨어지지 않고 버리지도 않냐고 한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자꾸만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잡았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으로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령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다섯 번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교회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된, 주님을 말미암아 구원된 형제 자매를 또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모든 일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 사건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파벌싸움이 일어나고, 왜 서로가 서로를 갖다 눈치 못해서 송사하고 고소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불륜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까? 그 안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사적인 대결, 서로 은사가 자기 은사가 좋다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를 향해서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 보시면 그 전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그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의 말씀하고 방언의 말을 하고 그런 음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와 같다, 올리는 짐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서로 싸웠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겠느냐. 그 흐름이 주의 만찬 예식을 하는 마지막 6월절 그 주의 만찬 예식 속에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면서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왔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다가 또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다가 또 집에서 여러분 헌신하다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예배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어떤 짜증이 나온다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비결을 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성공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성경 오늘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신앙을 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알아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실행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는 거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전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ET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면 외계인인데요. 외계인은 몸은 요만하고 머리만 이렇게 큰 겁니다. 지식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하면 나 들었어, 나 아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왜 교회가 자꾸만 문제가 됩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시는 상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음을 지켰다. 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편지.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갖고 이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있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모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도 씌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갑시다. 내가 갖고 있던 것, 내가 경험하고 있던 것, 내가 지시하고 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